감사 종사님은 아까 스포츠 선교사라고 해서 최근에 179cm 보디빌딩에서 몇 등 했다고요? 1등 하시고 유명한 분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사모님은 김신혜 사모님이신데 필라테스 강사시고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고 주제와 같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몸도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전인격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주제로 나눌 때에 함께 해주시고 유인물 받으셨죠? 그것도 하면서 할 거니까 펜 없는 분은 펜도 좀 받으시고 이따가 포스트잇 해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할 것 같아요. 재밌게 강의 들으시고요. 아시겠죠? 감사 나오실 때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저를 좀 확실히 또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대회 나갔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등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에는 이제 배경음악이 나와서 그런데 사회자분이 제가 이제 포즈를 할 동안 계속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소개해주는지 모르고 자기 소개서를 이제 써서 내라고 해서 자기 소개서를 왜 써서 내지 하고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썼어요. 운동하는 전도사,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안병학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동안 그게 이제 나왔어요. 운동하는 전도사 하면서 스포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안병학 선수입니다 하면서 많은 관객들 있는 앞에서 스포츠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 오늘 강의 주제가 몸짱되기 노하우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좀 몸짱 되기 노하우 이렇게 얘기할 만한가요?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히 몸을 조금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몸짱 되는 노하우를 오늘 다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저 혼자만 막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반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 아시죠? 거기에 이제 제가 개사를 해서 만든 다이어트 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송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좀 다이어트 필요하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여기 나온 분 계신데 다이어트, 우리 몸에 다이어트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듯이 배둘레임이 이제 가득하잖아요. 과잉된 에너지 섭취로 인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과도한 체지방이 축적이 되면 방금 불렀던 가사처럼
관절들이 많이 아파요.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혈액순환도 안 되고 심혈관계 그런 질환들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건강한 육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김지용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충분히 상담하고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특별히 아영교회는 훌륭한 또 영혼의 다이어트를 위한 트레이너 우리 김지용 목사님 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다 빼고 나면 뭐만 남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한 영혼을 가진 우리 아영교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한 몸, 건강한 영혼, 건강한 공동체 이 세 가지 이 몸과 영혼, 공동체의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바꿔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매 해마다 항상 다사다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만큼 정말 특별한 해가 없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어디 불안해서 이거 살겠나 좀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교회로 오다 보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는 걸릴 수는 없고 내 건강은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고 비대면으로 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꾸 내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도 지키면서 신앙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것을 우리가 또 공동체로 좀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정부의 그런 지침들도 따르고 순종하면서 또한 국민의 그런 안전과 생명을 우리 지키는 일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지 않고 이 공동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정부의 그런 방역 지침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신앙과 건강은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것인가 배치되는 것인가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뱅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칼빈의 별명은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칼빈이 종합병원이었던 것처럼 역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 건강을 내던져야 되는 것인가? 신앙과 건강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고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도대체 신앙과 건강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앞에 있는 이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영혼과 그 육체는 상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한번 좀 토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몸과 영혼이 상관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 네, 거의 대부분. 그러면 아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네, 좋습니다. 다들 상관이 있다라고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전제가 바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엄청난 오해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상관은 있는데 이게 인과관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인과관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영적인 것이 훨씬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얘기들을 많은 집회 가운데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판을 받은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위험한 이유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경우에 이러한 오해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친구가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어요. 너 지난주에 주일 빠졌잖아. 벌 받은 거야. 혹은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친구한테 그러니까 헌금생활 똑바로 해야지. 벌 받은 거야. 모든 게 이렇게 원인 결과,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육적인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들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혼과 육체에 대한 우리가 좀 전제가 바로 되지 않았을 때. 또한 이러한 전제가 바로 되지 않은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레아 이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이단은 모든 거를 다 귀신의 소행으로 여겨요. 그래서 아프면 귀신 때문에 그런 거. 다 그런 식으로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걸려도 뭐 괜찮지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 이 육신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 없는 거야. 천국 가면 그만이지.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걸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네. 실제로 집회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영혼과 육체는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성경에서 찾아야죠. 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생명체라고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그 어떠한 물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인간의 그 피지컬,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랬을 때 육체가 완성되고 영혼이 들어갔을 때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영혼만 가지고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플러스 육체. 이게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는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무슨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몸은 뭐 육체를 사용하는 육체 노동, 스포츠 이런 거를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를 또 통해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의 그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어떤 게 될 수 있는 거냐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랑 영혼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또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요? 몸으로.
몸으로 영광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 이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또한 건강,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우리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43년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 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좋은 상태이다. 이게 바로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43년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98년도에 다시 바뀌어요. 뭐라고 하냐면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 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뭐가 추가됐죠?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이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진 거죠. 어떠한 인간의 이해냐? 인간이 건강하려면 그냥 육신만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이 전인적인 인간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전인적인 부분이 다 건강해야 건강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는 그럼 그냥 육신의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인적인 건강, 우리의 총체적인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몸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는 인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창조하셨냐? 질서 있고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우리 네모에 들어갈 것을 맞히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 바다, 땅과 육지를 나누시고 그 풀과 채소,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날이 이렇게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서로 매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 빛을 만드신 그 공간에 광명체들, 이 별,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 넣으셨어요. 그 공간에. 그리고 궁창이 하늘에 보면 이제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셔서 그 공간을 또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여기는 이제 땅의 짐승들과 사람 이곳에 살 수 있는 것들을 채워 넣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이거 만들었다가 저거 만들었다가 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필요한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살아갈 피조물들을 또 만들어서 채워 넣으시는 균형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 자연 만물에는 이 질서와 균형에 의한 시스템, 어떤 일정한 체계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새들이 철새가 때가 되면 이동을 하죠. 그리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리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요. 이러한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질서, 균형을 이 만물 가운데 두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몸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몸에도 하나님께서 일정한 질서와 균형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만든 시스템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휴먼 바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뭐 더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순환계통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신경계, 호흡계, 소화계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골격계만 나왔는데 근육 골격계 이렇게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넘어서서 이 시스템 외에 특별한 은혜로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고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과 질서를 만드신 것은 보편적으로는 이것에 의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운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를 치료하시도록 그냥 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이 하나님이 두신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외에 또 한 가지 요즘에 이제 부각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 그 바로 이거죠. 이뮤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뭘까요? 네, 면역 체계입니다. 면역. 네, 면역. 이게 한자어로 역병을 면한다라는 의미예요. 역병을 면한다. 질병을 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 나감으로 이 질서를 유지해 나감으로 역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 정말 그런가요? 네. 저는 이 이제 기사를 보면서 과연 그런가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해라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그 시스템 외에 큰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보편적으로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면역 시스템 그리고 나의 그런 신체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게 과학과 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노력은 우리는 이게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방역은. 이 과학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를 그냥 발견해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발견해냈고 또 그것을 적용해서 의학은 그걸 회복하고 지키는 것, 그것을 연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과 신앙의 영역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우리가 발견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방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방역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방역을 열심히 하는 거. 네,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방역 열심히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건강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 질서와 균형을 지키는 거. 질서와 균형을 지켜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건강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신체는 얼마나 질서 있는지,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나눠드린 그 질문지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브란스에서 올려준 그러한 체크리스트인데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해당하시는 것들을 금방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밑에 적혀 있듯이 3개 이상 체크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필요하신 분들 나 3개 이상 체크했다 하시는 분 그럼 4개, 난 4개 이상이다. 오, 네. 5개. 오, 네. 그러면 그 질문 중에 뒷목이 늘 뻐근하다, 편두통이 자주 온다. 이거 이제 체크하신 분 있으세요? 네, 체크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찬양이 하신 형제분 네, 일로 잠깐 앞으로 한번 나와요. 네. 보통 이제 뒷목이 이제 항상 뻣뻣하고 그리고 이제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이제 많이 두들기실 거예요. 막 이렇게 아프다 막 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만 풀어줘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의외로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형제님도 여기 그냥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네, 굉장히.
네, 이 뒷목에 가서 붙는 근육들이 여기 뒤에 있는 이제 상부 승모근이라고 여기 내가 움츠려드는 어깨를 올려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체온 유지하는 데도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우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여기가 그래서 이제 많이 뭉치는 근육이고 이게 이렇게 뒤에 와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뒷목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뭉치니까. 네, 그 또한 이 앞쪽에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잡는 거 여기 보이세요? 여기 큰 근육. 네. 요게 이제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데 얘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가서 여기 뒤에 가서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앞쪽에서 얘가 계속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제 뒷목이 이제 아픈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이 흉쇄 유돌근이. 네, 얘가 왜 잡아당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 보고 뭐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고개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이렇게 자꾸 숙여지죠. 네,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갈수록 얘는 점점 타이트하게 짧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아프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자꾸 숙여지게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는 분 없죠?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는 분. 네, 대부분 이렇게 낮춰서 보시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게 되죠?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리잖아요. 그렇죠? 어깨 앞으로 말린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제 가슴 근육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어떠세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짠 게 아니고 제가 뭐 세게 누르지 않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지금 자기 그 가슴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가 이제 소흉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건데 사실 소흉근은 이 대흉근이라고 해서 큰 가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쉽게 잡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깨뼈부터 갈비뼈 3번, 4번, 5번까지 이제 붙어 있는 건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내 겨드랑이 옆쪽에 있는 가슴을 문질르시는데 갈비뼈 쪽으로 이렇게 붙는다고 했으니까 얘를 좀 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문질르시면 지금 아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분들은 가슴 근육이 많이 뭉쳐서 얘로 인해서 이제 뒤에 이제 목 통증이나 편두통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가슴만 잘 풀어주셔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뒷목 뻐근하다고 해서 뒷목만 여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몸에 있는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고 아픈 것입니다. 네, 단순히 지금 제가 이 근골격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다른 시스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질서와 균형이 깨지면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네, 질서와 균형을 잘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짧아지는 거. 이건 앞뒤의 균형이 이제 깨진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한쪽으로 치마나 바지가 한쪽으로 돌아간다. 이런 거는 이제 골반이 이제 좌우의 균형이 이제 또 깨진 거죠. 네, 그러니까 좌우 균형이 맞아야 되고 앞뒤 균형이 맞아야 되고. 여러분 나 식스팩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복근 운동 매일매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네. 복근 운동을 복근 운동만 계속하면 허리 환자가 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에서 당기는 힘이 그만큼 강해지면 뒤에 이제 늘어나잖아요. 네. 여기 이제 허리 힘이 약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근 운동 하는 만큼 허리 운동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당기는 힘만큼 뒤로 밀어주는 힘이 균형을 서로 이루고 있어야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 거죠. 네, 이만큼 우리의 건강의 핵심은 바로 질서와 균형입니다.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몸짱이 되려면 이거는 이제 근육량을 늘리려면 여러분 튼튼하고 이제 근육을 또 많이 좀 근육질의 몸을 만들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운동하지 않고 근육이 성장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 근육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근육을 얻으려면 운동해야 되겠죠. 그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말씀, 기도, 또 예배, 봉사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하지 않고서 내 신앙이 자라기를 바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하진 않는데 내 근육이 좀 근육질이 되고 싶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근육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양이 잘 뒷받침이 돼야 근육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놓고 먹는 것은 안 먹는다. 그러면 근육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치 내가 100의 운동을 했는데 50만큼의 결과밖에는 못 가져가는 게 바로 영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들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근육통까지 얻어가면서 100만큼 운동을 했어요. 근데 영양 섭취를 안 했으면 50만큼밖에 결과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럼 너무 나머지 50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도 잘 챙겨줘야 우리가 몸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놀라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면 우리 6월절 식탁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먹었던 음식들이 있어요. 뭐 먹었는지 혹시 맞히실 수 있는 분? 네, 흠없고 일련된 양이나 염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 이렇게 먹었죠. 보니까 놀라운 게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라. 단백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방 필요한 거야. 꼭 섭취해. 그리고 탄수화물도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 결핍되면 안 돼.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섭취해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균형 잡힌 식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몸에 대해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또 우리가 운동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이 6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물까지 해서 이것들을 6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이 6대 영양소가 결핍됨 없이 내 신체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돼야 그와 같은 근육량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권장 섭취량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분표 같은 거 많이들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루 권장 섭취량이 몇 %인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나트륨 섭취가 굉장히 높은 음식들이 있어요. 나트륨 섭취가 그 WHO에서 권장하는 섭취량이 하루 2g입니다. 2g. 근데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100g? 100g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2000mg이 이제 권장 섭취량인데 4600mg을 먹어요. 그러니까 2배 권장 섭취량 필요한 양의 2배 이상 먹는 거죠. 이것도 균형이 깨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잉되게 먹는 것들.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모든 것 결핍됨 없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수면입니다. 수면. 잠을 안 자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영양, 운동 잘한 후에 하나가 더 충족돼야 되는 게 뭐냐면 휴식인데 그건 바로 이제 수면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시간. 내가 실상은 죽어 있는 것 같은 시간인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인데 실상은 내가 살아나고 있는 시간, 회복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수면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수면을 취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의미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죽어 있는 시간이 없이는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거꾸로 말하면 뭐냐?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한다. 수면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수면이 꼭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수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그러한 수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건강, 건강한 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럼 건강한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질서와 균형이 있어야죠. 질서와 균형. 영혼의 질서와 균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균형을 이뤄야 될까요? 우리 영혼에 있어서
질서와 균형을 이뤄야 할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기도. 네. 또 말씀.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 네, 맞습니다. 다들 다 알고 계세요. 네, 마치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예시를 아직 찾지 못해서 이게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비유인데, 수레바퀴의 비유인데, 이거보다 사실 더 좋은 메타포를 찾지를 못해서 저는 이걸 이제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축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수레바퀴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이 이게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비유하는 수레바퀴의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축으로 해서 말씀, 교제, 기도, 증거가 이렇게 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가르치는 수레바퀴의 비유인데, 수레바퀴는 보면은 요게 이제 살이라고 부릅니다. 살. 요거는 이제 축이죠, 축. 그리고 뒤에는 태입니다, 태. 근데 이 살이 이 박 뒤에 있는 사진들 보면 연결이 안 돼 있죠. 끊어져 있죠. 길이가 막 들쭉날쭉하죠. 네, 그러면 이제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기도는 안 하고, 교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도는 안 해요. 이렇게 들쭉날쭉 우리의 이 살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너무 불균형하게 돼 있으면 이 바퀴가, 신앙생활이라는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막 뭔가 좀 굴러가더라도 막 삐그덕삐그덕 되면서 막 굴러가겠죠. 어느 순간에 멈추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것이 잘 굴러가려면 어때야 될까요? 말씀, 교제, 기도, 전도, 이 모든 것들이 균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 교회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만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 같고 시험 드는 것 같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우리에게 좀 사라졌기 때문이요? 교제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이 교제의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내 영혼이 자꾸만 시들어가는 것 같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겪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균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축으로 해서 연결이 돼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돼 있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이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말씀은 열심히 보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잖아요. 네, 좀 뭐가 약해요? 네, 교제까지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가 좀 우리에게 약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전하려고 왔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한테 전하고 있는데 이 영혼이 살아나기 이전에 전하는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히게. 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문장 되기 위한 우리 계획, 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는 균형 잡혀 있습니까? 혹은 좀 무질서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내가 영적 몸짱이 되기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적으신 분들 중에 한번 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어릴 때나 대중교통할 때 남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으셨다. 네, 너무 좋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저 형제님 계속 대표로 해주셔가지고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역시나 색깔은 다르지만 프로틴 바입니다. 저는 저희 중고등부 찬양팀 연습할 때도 저희 김경 목사님 제 인스타그램에 와서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애들 백다방 프로틴 쉐이크 이런 거 간식으로 준비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몸짱 되기 위한 계획들 이 시간 그냥 적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적은 것들 기억하면서 실천해 보시면서 영적인 몸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당연히 질서와 균형이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질서와 균형, 어떠한 요소들이 질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했다면 우리 이 아영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이 안에 어떠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요? 관심. 네.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하는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거. 네. 중보. 네, 중보가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질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뽑아본 이 공동체, 교회가 건강하려면 혹은 이 한 부서가 건강하려면, 청년부가 건강하려면 필요한 요소들은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그리고 전도가 되겠죠. 교제, 그리고 봉사. 네. 근데 이 봉사는 교회 안에 봉사와 플러스 교회 밖에 사회를 향한 봉사. 네, 이거 다르게 말하면 뭐 구제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5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5가지 요소를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왜 이 5가지를 뽑는 근거가? 우리는 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稱颂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5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또 찬미하고 예배 드렸다는 거죠.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가 빠지면 그건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또한 교육,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적인 가르침, 그 복음에 기초한 교육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선교, 전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라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바로 서로가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눴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봉사, 서로 물건을 나누고, 또 내가 가진 것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이러한 봉사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의 이 아영교회 청년부는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우리 공동체 안에, 아영교회 청년부 안에 균형 잡혀 있는가, 혹은 무질서하지는 않은가, 좀 빠진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 보시면 마지막 활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활동에 보시면 우리 공동체 건강을 해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내부적인 요소가 또 있을 거예요. 이 청년부 안에 내부적인 그러한 이 균형을 깨트리는 요인들. 그것들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지금 잠깐 한번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고민들이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정말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적어보시고, 네, 그리고 이 종이 1인물에 적으신 분들 중에 내가 이것은 좀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것들 포스트잇에 적어서 우리 여기에 와서 이 화이트보드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극복 방안,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적으셔서 포스트잇에 적으셔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균형을 잃어버린 부분 중에 보면 우리가 교재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교육,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래도 예배는 어떻게 간간히 좀 비대면으로 전환도 하면서 이어가지만 그동안 해왔던 그런 양육 프로그램들을 거의 못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부서 우리 아이들이 적었던 것을 이제 예시로 들어드리면 집이 먼 것을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들은 친구도 있어요. 근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데 있어서 이게 방해 요소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복 방안은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차 운행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공동체가 조금 더 이렇게 균형 잡힌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무엇이 좀 극복돼야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새로운 방법들이 우리 안에서 막 나오게 돼요. 네. 이렇게 다 적어주셨어요. 네. 외부적인 요인, 우리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 선교 교제 이제 많이 방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모임, 방역 물품을 통한 활동들로 극복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관심, 우리의 내부적인 이것들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별 모임부터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누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 그래서 일상 대화를 또 나누는 것. 이것을 극복 방안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목사님께서 소모임 금지 시킨 것들, 외부적인 그러한 방해죠. 우리 공동체를 또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식사 교제도 하고 큐티 나눔을 한다. 이런 극복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믿음이 있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교회와 세상의 삶이 다른 것. 네. 이것은 또 내부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 극복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내부적인 요인, 믿음이 있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또 교회와 세상의 삶이 다른 어떠한 극복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문제들.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더 묵상하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교육을 마련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서와 균형을 위해 앞으로 할 성경 대학. 네, 이게 극복 방안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성경대학. 네, 성경 대학.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많은 공동체들이 잘 해왔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잘 균형 있게 유지를 해 갔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올해 타격을 많이 준 게 바로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는 간신히 이제 드리고 있지만 교육이 많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라서 그것을 우리가 대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한자로 풀이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모임에서 가르치질 않는다? 여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사도적인 가르침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마련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네, 그럼 이것까지만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요인, 네, 서로 간에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네, 그룹화로 인한 교류가 부족하고 소외됨을 느낀다라는 것이 있으셨고요. 네, 극복 방안, 평소에도 서로 안부를 묻는다. 네, 다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바쁜 생활, 네, 바쁜 생활과 그리고 코로나, 네, 멀리서도 함께하는 마음, 사랑, 그 자리에서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교제와 지식 나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잘 기억하셨다가 네. 이런 극복 방안들을 네, 잘 실천하셔서 아영교회가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소에 서로 안부를 묻는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저희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수고했어. 다음 주에 만나. 그리고 다음 주에 얘들아 왔어. 우리 같이 예배하자. 얘들아 오늘 예배 수고했어. 다음 주에 만나.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끼리도 그러더라고요. 주중에 연락 안 하고 그냥 주중에 노는 친구 따로 있고 주일에 와서 주일에만 노는 친구. 네, 이렇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극복 방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의 진짜 관심과 그래서 서로 자주 연락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긴 강의 또 함께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네, 부디 우리 아영교회 모든 분들 육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아영교회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불균형하게 무질서하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그대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완전하신 주님, 내가 주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지으셨던 균형과 질서가 깨트려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타락한 모습으로 인해서 깨어진, 불균형해진, 무질서해진 것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불균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불균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균형되지 못하고 무질서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완전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질서해지고 불균형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영교회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을, 강건함을 얻어서 아버지 코로나라는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안에 무질서한 모든 것들이, 불균형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균형 잡힌, 질서 잡힌 것들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말씀과 기도, 전도와 아버지 교제 가운데 깨어진 불균형들이 있다면 주여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영적으로 불균형해지고 무질서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시험받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영교회 청년부 가운데에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모습 그대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영교회 청년부 모두가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육신이 또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영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주 안에서 날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불균형한 육신으로, 또 무질서한 영혼으로 공동체가 깨어지며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어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균형 있고 질서 잡힌 건강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